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게임이나 운동 경기를 한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는 많은 게임과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게임과 운동 경기는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안에서 해야 합니다. 게임과 운동 경기를 하면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습니다. 강한 팀이 약한 팀을 이깁니다. 올해 11월에는 중동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은 전 세계 있는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축구 대표팀이 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공정한 축구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있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아파트가 부서지고 빌딩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2,000개 가까이 쏘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무섭고 엄청난 피해를 남깁니다. 우리나라도 72년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처럼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학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다혜리가 다윗이 이겼다고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당연히 어른이 이깁니다. 어른은 힘도 세고 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싸우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특히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 중에 3명이 전쟁의 군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런 소년이 전쟁터에 가는 것은 겁이 나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다다랐을 때 반대쪽에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이 블레셋 군대 앞에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3m나 되었고 3m.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고
손에 든 창도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께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하나님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했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도 큰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하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골리앗 앞에 서면 난쟁이 같았습니다. 아니, 골리앗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눈을 피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무서워서 숨기 바빴고 어깨가 축 처지고 몸을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가 우리 아버지 욕만 해도 화가 나는데 감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울 상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다윗을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적들과 싸워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도 잘하는 친구가 우리 편이 되면 이길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만 되면 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한편이 될 때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탱크에서 쏜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진 나라는 전쟁에 이긴 나라의 포로가 되고 전쟁에 이긴 나라에게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북쪽군은 링컨 대통령이 지휘하고 남쪽은 리 장군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는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시편을 읽다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적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종국처럼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은 체력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육체적인 힘이 셉니다.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력이 좋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의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다윗아,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군이야. 그러자 다윗이 자기가 사자와 싸웠던 일을 사울 왕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의 새끼들은 걸음이 느려서 자꾸 무리해서 쳐졌습니다. 이때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곤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양을 몰고 간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자로부터 어린 양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싸워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큰 개를 봐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어서 양들과 함께 자고 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들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사자도 곰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습성을 지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기는 힘듭니다. 사자가 한번 앞발로 내리치면은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곰이든 사자든 골리앗이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비록 거인이지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였고 짐승과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왕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합니다. 전투를 하려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쓴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리에 칼까지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영 모양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왕은 키가 큰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옷은 길었고 투구는 쓰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이리저리 다녀보다가 잘 맞지 않으니까 다시 그것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처럼 자기 방식대로 싸우기로 합니다. 다윗은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를 들고 시내가 가지고 돌멩이 매끄러운 거 돌 5개를 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매는 긴 끈 끝에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빙빙 돌리다가 저걸 향해서 딱 던지면 돌이 저기 가서 딱 맞추는 그것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를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습니다. 한편 다윗을 상대하는 골리앗은 덩치가 크면서도 무엇이 무서운지 온몸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엄호를 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만 컸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와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키가 큰 장군이 아니라 꼬맹이 소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손에 든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겨우 막대기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또 욕을 하면서 내가 너를 끝장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즉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어도 상대가 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실력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곧 실력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바위 위에 돌멩이 안으로 얹어놓고 그 돌멩이를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던지면 던지는 대로 백발백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힘도 길러야 하지만 육체적인 힘도 길러야 하고 정신적인 힘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능력을 한 가지 이상씩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태권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토요일날 하는 큐티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힘써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방법대로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군대가 수가 많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똑똑하게 이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골리앗이 어그적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매에 넣고 빙빙 돌리다가 물맷돌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와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각각 양쪽에서 팔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전쟁은 꼭 수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추수할 때 와가지고 타작한 것을 다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겁을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군대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인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135,000명이었어요. 30,000명과 135,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300명과 135,0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300명의 이스라엘이 135,000명의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군사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편이 있고 또 하나님 편이 아닌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드리면 은혜의 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통로를 확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경지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축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난 날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키시고 위로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